바쁜 와중에 노예 일을 막 할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노예와는 좋은 관계,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하는 거죠. 근데 한 4년, 3년 전에 이제 노예가 이제 뭐 축구 대회가 나갔는데, 제가 담임 목사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어린 목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근데 그 대회는 또 담임 목사님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축구를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좀 그래도 좀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갔던 자리였는데, 원래 축구는 되게 좋아하고 운동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빼면 다른 시간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버거워지니까 좀 그 부담이 됐던 건데, 사실 축구하는 것보다 축구가 맞춰지고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냐면, 다들 좀 어렵고 작은 교회인데 한 목사님, 한 두 분 정도 목사님이 스스로 이제 아내와 사모님과 둘이 개척을 하고, 개척한 그 순간부터 상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루에 만장까지 전도지를 뿌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랑 또 아이 들쳐업고 계속 그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고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지금은 한 350명 정도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담임 목사님이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던 게 아니었으니까, 이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분이 내가 알지 하면서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그 지금의 심정이 어떤 건지 내가 충분히 알지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저에게 많은 큰 조언이나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 내가 알아. 그래, 그때는 또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50명 정도 모이면 아마 이러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야. 한 70명 정도가 모이면 이러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그리고 100명 정도가 모이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정말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인원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예상이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 누군가에게 무언가 길을 열어주고 가이드할 수 있다라는 것들, 어떤 한 사람이요, 이 성공이라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과 수고와 헌신이에요. 여러분, 거저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자여도요, 본인이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고 검사가 될 수 없고 유학을 다녀올 수 없어요. 아무리 집이 좋고 여유가 좋아도 스스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결코 여러분 성공이라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자리는요, 꼭 이 자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어제 우리 출애굽기를 하면서 엑소도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길 밖에서, 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다른 길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여러분 구원의 서정, 모든 구원의 서정,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때로는요, 인간이 생각할 때 악하고 인간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이 시작할 때요,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수도는요, 시저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로마 황제의 양아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왕이 나중에 이 정복 정쟁을 다 마치고 로마의 모든 패권, 내부 단속을 다 마치고 진정한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이 했던 업적을 돌아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수를 세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사람들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작정을 하고 호적 조사를 실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의 11장, 그러니까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는 자리, 교만한 자리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한 황제의 그 교만한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고향, 특별히 요셉의 고향이었던, 그러니까 원래 호적지죠,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남자만 호적하러 가도 되는데 아내가 임신한 상태이고 아마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한 100에서 150km,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부터 한 천안이나 한 춘천 정도까지 거리. 여러분, 걸어서 가면 최소한 3일 정도, 여기 임산부까지 있으니까 한 5일 정도를 걸려야 될 그 자리를 향해서 갑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호적을 하러 전국에서 다 베들레헴으로 모여드니까 여러분, 잠을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집이라도 부자면 돈이라도 더 많이 내고 쉬겠는데, 여러분, 결국 주무실 곳이 없었죠.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알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이요,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누울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휘황찬란한 빛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그 자리에 딱 서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여러분, 이제 금방 쉽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구원의 자리가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에게 맞춰주심, 우리를 위해 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진짜 사랑, 정말 사랑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잖아요. 세상의 힘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뭐 친정의 장모님, 장인어른이 돈이 많아서 받을 게 많으니까, 우리는 받을 게 많으면 여러분 그쪽으로 고개와 시선이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짜 효자와 효녀는 누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저 돈과 상관없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과 감사를 담아서 또 그 마음 담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유에 누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구유가 아니라 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정말 양들이 먹을 그 구유통 안에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누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막 멋지고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연극할 때마다 막 구유도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아기 옷도 막 깨끗한 옷으로 막 해놓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양들이 먹는 여물통에 어쩔 수 없이 강모 딱딱하고 두꺼운 그 천을 깔아서 그 위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놔야 되는 이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 그럼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맞출 수 있어야 되죠. 또 왜 베들레헴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작은 동네, 이스라엘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동네.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계시다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탄생할 그 자리도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비천하고 모욕적인 자리로 그렇게 바닥에서 우리를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너진 그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요? 이 연약한 육체의 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성육신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불과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음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 하나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맞춰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동일한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낮고 천한 자리가 나의 수치와 조롱의 자리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결핍의 자리들이 결코 실패라는 것으로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한 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매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이 하나님의 방법,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어떤 못마땅함이 있으세요? 어떤 것이 내 뜻과 다릅니까? 그러다 보면 분이 나요. 화를 내요. 여러분, 분내고 화내는 거 죄예요. 화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말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있어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자리. 왜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위로의 도구로 삼고 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껏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혼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아픔이 와도 당혹스러운 일이 있어도 유동치 않고 여유 있게 말씀을 붙들고 누구나 다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그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또한 많은 사람들의 힘이 될 수 있게끔 그분들을 세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들, 내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그 구유 위에 비참하게 내려놓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로 건져 올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며 비천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그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 삶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게 없는 결핍과 상처와 아픔의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내가 네 마음 안다.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외로워도 내가 네 마음 아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보다 더 아픈 그 자리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전하게 그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모든 자리 감사와 또 기쁨으로 헌신으로 건져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으로 모든 자리를 감당해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